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어리석음에서 떠나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당해받는 일들이, 공격받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을 외적으로, 외부적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원인은 내부적인 것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부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게 될 때 엄청난 우리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장에 나온 본문은 37장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39장과 37장 사이에 오는 38장에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형들 중에서 안 된다.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그냥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그 형이 네 번째 형 유다였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유다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데에 1등 공신이죠. 어쨌든 유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오다가 짐승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통보를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요. 그 마음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요셉이 보고 싶고 더 요셉의 죽음을 아파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죽음 때문에 너무 상심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제 요셉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아니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지금까지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또 아버지가 그렇게 상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 그래서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오늘 유다는 가족들과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가족을 떠나서 유다는 이방 나라의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땅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은요 모두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험한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안 되겠다, 도저히 이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자식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모압 땅으로 가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이에요. 며느리 둘과 자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처럼 약속의 땅을, 즉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을 버리고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붙어 있을 때 문제가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있어서 제가 가서 전도는 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전도하고요. 전화로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친구예요. 교회를 나가냐고 물었더니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가 작은 동네이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들 때문에 너의 천국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꼭 교회 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하지. 세례는 꼭 받아야 돼. 그러니 교회 꼭 나가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양은 아니더라. 염소가 있다 없다 있더라. 다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고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고 긍휼함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사랑이 없었고 긍휼함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와 멀도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어.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불심판이 오는 거 맞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가. 그래 맞아. 불심판이 오고 있어. 여러분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방 세계로 갔습니다. 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요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책감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죄책감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미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책감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빨리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너는 맨날 죄 짓고 살잖아. 너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맨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겠니? 그러니 다 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준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자유한 자들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또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유다가 자식을 낳습니다. 3명의 자식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의 삶에는 온 것이 뭐냐? 저주와 고통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큰아들이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 큰아들이 죽습니다. 오늘 7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8장 7절.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자식이 악하게 자라는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길 바라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자 엘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했을까? 왜 악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없이 이방 땅에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으니 이 아이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식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도 어렵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세상 방법으로 키우게 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악함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젊은 얼마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자식을 키우려면 교회 안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자녀가 하나님 엄마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맞아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해도 사실 없다고 해도 만약에 없다고 해도 자식을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이 올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말씀으로 키워야 올바로 키울 수 있어요. 악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면 말로만 해서 될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보고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함 때문에 어쨌든 장자 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이 죽었으니 둘째 아들 보고 며느리하고 다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풍습입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자녀 없이 죽으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도 죽으면 셋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째 아들과 형수님 사이에서 자식이 나면 누구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자, 형이 죽었으니 어떡하니? 네가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형수에게 결혼시키기 전에 뭘 했어야 되냐 유다는?
깨달아야죠. 왜 아들이 죽었을까?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유다는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름이 자기 사명이에요. 이름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은 누굴 대표해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더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함께 살으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 거죠.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지에게 빠져서 살다 보니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 생각,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있어요. 이 성경책에 꼭꼭 가다 놓은 말씀으로만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삶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역사가 되고 실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이제 들어가라고 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아들 오난이요, 자기의 씨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의 아들 되는 걸 오난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 죽이셨는데 둘째 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형수와 가문을 이어갈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걸 버려버렸어요. 자신의 이익만을 탐했어요. 왜? 내 아들이 안 된다. 내 씨가 형의 아들이 돼? 있을 수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오난도 죽고 맙니다. 이제 유다는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식 둘이 연이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악을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들려올 수가 없죠.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야. 아닙니다.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러 갔다가 모두 패하고 죽임당하고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해서 아간을 착출해내서 죄인 때문이다. 아간을 착출해내서 그 가족을 모두 죽여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 뒤에 갔을 때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왜 문제가 계속되는지, 왜 안 풀리는지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불행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아직도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라도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을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유다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저주받은 여자라서 내 아들을 주기만 하면 이 아들이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큰 아들을 주니까 큰 아들이 주고 작은 아들을 주니 작은 아들도 죽이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셀라 막내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니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나중에 셀라가 더 크면 줄게 라는 핑계로 다말
이 며느리를 쫓아버립니다. 지금 유다는 문제를 자신에서 찾지 않습니다. 왜요?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책임을 넘긴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했지만 결국에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왜? 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있는 이 문제를 항상 어디서 찾냐? 어리석은 자는 다른 곳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서 찾습니다. 아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문제가 생겼어. 두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못해. 세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셀라를 주는 거야. 부인, 며느리에게. 근데 주지 않죠. 세상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법도 취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면 엉뚱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결국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되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더 큰 염려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려우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가족 모두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가장이 어리석으면 가정 전체가 힘듭니다. 내 자신이 어리석으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겁니까? 빨리 깨어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8장 끝에 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유다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일 당하고 깨닫지 마시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 지금 깨달으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기도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깨닫게 돼요. 결국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영적 어리석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복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일 세상의 갈등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살면 그런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열려집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정욕,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